시온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가대원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영광 중에 부활의 주님 만날 거 믿습니까? 우리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믿습니까? 이제 설교할 필요 없네요. 부활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고 또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영광 중에 설 걸로 믿었으면 다 끝난 얘기인데 또 부활절 얘기 해야 됩니까? 근데 이 부활절 얘기가 재미있는 얘기라 재미있는 얘기는 자꾸 또 해야 돼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군대 얘기 재밌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지요. 재미있는 얘기는 자꾸 해야 더 재미있고 또 듣고 싶은 얘기는 자꾸 들어야 그것이 우리 삶의 진짜 교훈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한 것이 중학교 1학년 때 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반을 맡았느냐, 우리 유초등부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 당시는 교실이 없고 한 방에 다 모아놓고 하니까 한 150명 모아놓고 하는데 정말 뭐 분반 공부를 하는데 되질 않죠. 근데 누가 제일 문제냐? 누가 제일 문제겠어요? 유치부 애들. 큰 뭐 예배당을 다 뛰어다니면서 나를 입히니까 다른 반이 분반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너는 유치부 선생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유치부 아이들이 분반 공부 시간에 떠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방해 못하게. 그래서 제가 유치부 제 제자들을 데리고 유치부 분반 공부를 하는데 뭘 가지고 해야 유치부가 떠들지 않고 잘 들을까? 교재도 읽어보고 다 했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다윈 얘기, 이 다윈 얘기를 제가 신나게 하니까 유치부 아이들이 다른 얘기 듣다가도 선생님 다윈 얘기, 그럼 또 제가 다윈 얘기하면 아이들이 참 모여들고 다윗처럼 또 폼도 잡아보고 돌멩이도 던져보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유치부가 부흥됐어요. 재미난 얘기는 자꾸 해도 또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재미있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세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운명이 바뀌게 된 거예요. 좀 우리가 고상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인천 앞바다에 두 분의 선교사님이 한국에 도착했어요.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우리 감리교의 아펜슬러 선교사님. 누가 먼저 한국 땅에 들어오셨겠어요? 장로교 선교사님하고 감리교 선교사님하고? 우리는 감리교니까 감리교죠. 본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겨야 되는데, 그 당시 아펜슬러는 결혼을 했고 나이가 더 많고 언더우드가 조금 어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배에서 내렸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 먼저 왔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한국에 처음 부활절 아침에 와 한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 드린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우리는 부활 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 이렇게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결과로 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얻는 빛과 자유를 얻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얻는 빛과 자유, 그 빛과 자유, 죄악의 권세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 능력, 죽음 앞에서조차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능력,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부활의 권세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활을 통해서, 주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빛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런 빛과 자유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 부활의 권세에 우리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에 우리가 잡힐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어떤 것에도 매지 않는 자유, 마틴 루터가 부르짖었던 그 진정한 자유, 절대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불안전한 인생, 어두움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 그것을 밝히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부활의 권능에 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관건은 뭐예요? 어떻게 내가 부활의 권능에 사로잡혀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부활은 참 믿기가 힘든 얘기예요. 일상의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얘기. 우리가 요즘 아주 확증이라고 말하는 과학을 가지고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얼마나 믿기 어려우냐. 조금 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만, 예수님 제자들도 못 믿었다니까요. 예수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예수님한테 직접 내가 부활한다는 얘기도 듣고,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이나 공부를 시킨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내가 봤다고, 예수님 여기 왔다고 그러는데도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는다고 할 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 인간의 경험 속에서 쉽게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부활이 너무 이렇게 쉽게 안 믿어지게 되는 것은, 그것이 저는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믿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이 오면 그 부활의 권세에 내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겠다고 계속 부인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할 말을 잃어버리는, 이거는 진짜 부활이 사실이구나, 정말 주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내게 거부할 수 없는 확신으로 다가올 때 그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무지했습니다, 무능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어쩌면 부활은 이렇게 처음 한 번 듣고는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2년 동안이나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 있죠. 작년에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 영화로도 돼 있어서 예수는 역사다,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됐는데 영어로는 The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나왔죠. 그 영화의 원 저자라는 사람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원래 목사가 아니었었고, 처음부터 목사로 태어난 사람은 없지만, 그분은 원래 예일대 법대를 나온 다음에 시카고 출입은의 저널리스트가 됩니다. 기자가 됩니다. 아주 기자로서 전도 유망한
최고의 기자상을 젊어서 받고 그런 사람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보면 이 기독교가 허무맹랑한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빠져가지고 저러나, 내 아내를, 내 사랑하는 아내를, 딸을 내가 기독교에 빠진 척해서 좀 구원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계속 설득하는데 아내가 말을 안 듣는 거지요. 방법은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대충 살펴보니까, 기독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뭐 원수를 사랑하라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뭐 부인할 이유도 없고 또 부인할 조건도 없고, 근데 제일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소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소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정말 기독교인들이 다 공통적으로 믿는 것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얘기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내가 거짓인 것을 밝히면,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나는 내 아내와 딸을 그 허무맹랑한 곳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가 2년 동안 노력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놓고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 안 된다는 그 얘기만 밝히면 예수님 얘기는 거저로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믿을 만하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진짜 바울이 쓴 것도 아니고 진짜 요한이 쓴 것도 아니고 다 처음 그 사람들이 썼다고 하는 것을 그 다음 사람이 베껴서 우리는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원본하고 사본하고 이게 같으냐, 중간에 변질이 안 됐냐, 이것만 밝혀내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얘기는 중간에 다 잘못 들어간 얘기다, 이거 얘기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사본을 근거로 하고 있는 이 성경을 이게 믿을 만한 거냐 하고 연구를 하고 전문가들을 찾아서 다 얘기를 해봤더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은 원본하고 정말 똑같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결론이에요. 자기도 기자로서 지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원본이라 하려면 그 원본이 정말 정확하게 기록됐겠느냐,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을 막 대조해 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틀리냐? 여러분들 성경 읽다 좀 서로 틀린 얘기들 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을 때 찾아간 사람들도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데 가면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 이게 왜 틀리냐? 그걸 가지고 따져보니까, 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가 연구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명하려면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2000년 전 일이니까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활 얘기가 재밌어서 목이 맨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 증거 자료가 없어요. 사실 기독교를 박해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박해했던 사람이 로마의 황제들인데, 그 중에서 10명의 황제가 지독하게 박해했는데,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하드리아누스. 그 사람이 기독교를 막 박해하는데, 그 당시 헤픈트비 유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군대를 보내서 정복하면서 이 차제에 기독교인들의 근거가 되는 아주 근거를 없애버렸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근거를 없앨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갈보리, 이거를 그냥 다 없애버려서 아무도 못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예수님의 무덤도 없애버리고 갈보리 산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비너스 신전을 세워놨어요. 근데 나중에 로마의 기독교를 국거로 선포한 컨스탄틴 대제의
그 어머니, 그분이 제일 영향력을 많이 그 황제에게 미친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비너스 신전 다 헐고 거기에 지금 가면은 성무교회라고 서 있는데, 그 성무교회의 원 그 교회를 그분이 세웠어요. 지금도 가보면 갈보리산이나 예수님의 무덤 자리는 다 없어졌어요. 왜? 그 교회당 밑에 다 있어요. 다 밑에. 밖으로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를 없애버리면 이제 예수님의 얘기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증거는 없어요.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증인들의 얘기만 의존할 수 있어요. 증인들. 그러면 이 증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한 증인들의 증언의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심리학자들 또는 많은 사람들의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증언은 확실하구나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제 하나하나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을 통해서 기독교의 허무맹랑함을 주장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그것이 진실임이 밝혀져 가게 되니까 이 리 스트로베리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막 초조해져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 앞에 그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웰로 크릭 처치에서 교육 목사님을 오랫동안 목회를 잘 감당하시고 지금은 또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권능에 잡히려면 너무 쉽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부활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권능에 잡히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부활 안 믿었어요. 마리아도 무덤 찾아갔지만 안 믿었고, 베드로도 갔지만 안 믿었고, 요한도 갔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그들이 끊임없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또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역사를 이룰 때 그들에게 비로소 주님의 부활이 확증되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확신은 그들에게 권세가 되고 그들은 그 영향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에 힘이 없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예배의 감격이 없어지셨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고 영광의 그날 주님 함께 앞에 내가 자랑스럽게 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나 열망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 이야기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그 사건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또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가 2000년 전에 전설 따라 삼천리 나오는 얘기처럼 그렇게 들리시지 않고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 오늘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축복,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고 기도 중에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만날 때, 그때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잡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을 지나며 그저 또 하나의 행사로 지나시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또 한 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시고 모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슴 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처음에 이해를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확증을 주셨듯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확증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빛을 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절을 기해서 또 한 번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묵상합니다. 부활의 주님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흘러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권능에 잡힌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에 죽음 앞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는 권세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세상의 유혹과 제약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